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같이요. 너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한국 CCC 설립자 김중곤 목사님의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에서 한 중년의 성도가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이 혀 설암이라 그러죠. 혀에 암이 걸려서 이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인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주변에 선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해졌고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잠시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드디어 입술을 움직이면서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3번을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급심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놀라운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대답은, 그 고난 속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늘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수많은 위협과 비참한 광야를 경험했던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시편 118편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감사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감사가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1년에 한 번씩 절기 3개를 지켜야 된다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3절기가 뭔가?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는요, 감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먼저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날, 그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맥추절과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셨다, 이만큼 수확을 하게 하셨다, 그것을 감사드리는 절기,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세 절기를 꼭 지켜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예,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뭐 세 번의 절기니까 뭐 1년에 세 번쯤은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속되게 우리말로 은근히 빡세요.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배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드리되 이것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릴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너무 복잡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용돈 지어주듯이 그렇게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첫 농사 어때요? 제일 처음 농사 지을 때 맨 땅에 헤딩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실패도 많고요, 추수한다 해도 수확물이 현격하게 적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 지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보리를 심으면 얼마나 추수하겠어요? 얼마나 거두겠어요? 보나마나 수확량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농사에 관한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거두어드렸다, 그런 말씀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너희가 맥추절을 지켜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에게 감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 맥추절에 관한 절기, 이 세 절기에 관한 말씀은요, 여기 오늘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전히 광야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독촉하시는 거예요. 매번 때마다 마치 독촉하는 것처럼, 잔소리 하시는 것처럼 너 은혜를 기억해야 돼, 유월절 지켜야 돼, 맥추절 지켜야 돼, 추수감사해야 돼. 가뜩이나 광야 생활이 고달파 죽겠는데 그렇게 독촉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좀 상황도 안정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마음도 좀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졌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강조하시고 감사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고 신영복 선생님의 나무야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인 목수, 나무 집 만드는 분이 있죠.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엇을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가 없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그동안 내가 그려온 순서와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통 집을 그려보세요. 스케치북에 집 그리라고 하면 뭐부터 그려요? 지붕부터 그려요. 보통 지붕 그리고 밑에 집 그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르게 그렸던 거예요.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바로 집을 짓는 순서였다. 일하는 사람이, 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다. 실제 집은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지붕부터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집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감사는 보통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일단은 주셔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우리는 그리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전제 조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전제 조건 아래에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감사를 그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지붕부터 그리지 마. 지붕부터 그리지 마. 우리는요, 먼저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감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춧돌이 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은 시작하고 보는 것, 결단하고 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주춧돌, 감사의 주춧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신앙의 주춧돌, 감사의 주춧돌을 세우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에는 언제나 감사의 주춧돌을 먼저 세웠던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이다. 감사의 주춧돌을 먼저 놓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원수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먼저 신앙 감사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정만 5,000명 앞에서 오병이어만으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거였어요. 감사의 주춧돌을 먼저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지미 씨가 쓴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자기 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유지미 씨는 어릴 적부터 성격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는 싸가지 없는 딸로 통했고 직장에서는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그 책에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쓴 책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릴 적부터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했던 나는 밖에서는 상냥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해 좋은 딸인 척했지만 집에서는 밖에서 못 부린 짜증과
가시돋친 말들로 엄마에게 상처 주기 일쑤였다. 가족보다도 내가 우선이었던 나는 이기적이고 차가운 태도에 엄마는 나에게 싸가지 없는 딸년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나무인으로 내 멋대로 고집하다 결국 어느 날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나는 가족의 품에서 떨어져 나왔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시간들 속에 가족이란 것은 산산이 조각나고 갈기잘기 찢겨졌다. 그렇게 원하던 독립을 하고 지긋해하던 엄마의 관심에서도 벗어나 자유를 누리면서도 어느 순간 점점 야위어가는 엄마가 걱정이 되었고 엄마의 품이 그리워졌다. 안타까운 마음에 매일같이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엄마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바랬다. 어느 날 커피숍에 앉아 기분 좋은 커피 향을 맡으며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감사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얼마 뒤 기다리던 엄마에게 답장이 왔다. 향기는 무슨 구린내만 난다. 여전히 엄마의 반응은 냉랭했고 좌절한 나는 가족과의 화합을 포기했다. 그 순간 나에게 다가온 것은 안남욱 목사님의 100개 감사였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함께 감사는 쥐어짜야 변화가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11월 5일부터 100개의 감사에 도전을 했고 어제보다 하나 더 많은 감사를 목표로 11월 23일 100개의 감사에 성공을 했다. 하루하루 100개의 감사를 쓰며 나를 반성하고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니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이 넘쳐 흘렀다. 그리고 나는 엄마에게 100개의 감사한 것들에 대해 적어 내려갔다. 엄마에게 받은 것이 더 많음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내가 엄마에게 준 상처들은 잊고 엄마가 내게 준 것만 기억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 엄마가 변화되기 시작한다. 엄마는 나에게 고마운 게 그렇게 많니? 라고 감격해 하신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이 붙듯이 서서히 그러나 빠르게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원망과 미움의 말보다 격려와 사랑의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그렇게 깨어졌던 우리 가정은 감사를 통해 전보다 견고해진 모습으로 쉽게 깨어지지 않는 내구성으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공감이 돼요. 감사는 억지로라도 짜내야 된다. 왠지 아세요? 그게 신앙집의 주춧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좀 마음 좀 풀어지거든 감사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는 억지로라도 짜내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주춧돌을 놓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라도 짜내기 시작하면 감사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것 제쳐놓고 먼저 감사의 주춧돌을 놓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명령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 장로님이 특별 헌금을 하셨어요. 헌금 액수가 좀 큰 금액이라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권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생기셨나 궁금하기도 해서 장로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한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헌금 어디서 나셨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뭐 적금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뭐 크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여태까지 적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적금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살자고, 내 재산 불리자고 적금 들어본 적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매년, 아니 매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순간 속에서 하나님 감사를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적금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감사절에 감사 헌금 한 번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다 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새마을금고에 적금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감사적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예전에 우리 박목원 장로님 집에 불이 났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그때 장로님 얼굴에 온통 그을음과 그리고 옷 한 가지만 들고 나오셨는데 목욕 갔다 오셔서 그날 대표 기도라서 목욕을 딱 하고 이 단에 서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울었을 거예요. 우리 엄장로님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누려서 뭔가를 받아서 뭔가 특별한 그 기쁨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주춧돌을 놓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귀한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감사를 너무나도 그 감사가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먼저, 아니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 감사 가운데에 더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는, 감사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